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종말과 관련된 묵시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시와 묵시를 잠깐 구별하여서 볼 필요가 있는데, 계시와 묵시는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계시라는 말을 쓰고 어떨 때는 묵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계시라는 말은 구속사의 전반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묵시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강조를 할 때는 협소한 부분들, 보다 더 명확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강조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묵시라는 것은 계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좁은 의미에서 미래 사실을 강조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종말에 관한 사건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묵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사야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묵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없습니다. 소묵시록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이 장르를 부르기도 합니다. 종말의 날, 악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종말의 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 의인이라 부르거든요. 그 의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러면서 이 묵시록이 우리에게 또한 증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말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도 나이가 늙으면 죽잖아요. 지구가 나이가 많이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지구가 죽겠지요. 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대변화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 별들의 충돌이 일어나서 지구가 계산에 의하면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면은 인간들이 못 떼먹어가지고 온 지구에 병들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전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병에 대한 문제, 그뿐만 아니라 공기의 오염들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상황들, 그런가 하면 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화재들이 집단화를 이루어서 온 대륙을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너무 훼손하여서 나타나는 상황이 종말입니다. 맞나요? 다 틀렸습니다.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에 질서를 확립하셨습니다. 모든 은하계 속에 운행의 질서와 그리고 또한 상대성에 대해서도 모든 부분들을 친히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운행을 하셨습니다. 우주의 별이 지구에 떨어집니다. 그때는 언젠가 하면은 바로 나팔장이 임했을 때에, 그때에, 또는 인해장이, 6번째 인해장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을 회개시켜서 돌이키는 측면에서 그 도구를 사용하지 지구의 종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지구의 종말은 결국은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가? 구원과 심판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의 성취를 이루는 그날이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기 전에 21장에서 20장 말에서부터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백부자 심판대에 대한 장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의 날이라는 확정된 날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묵시록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에 악인들에게는 멸망이라는 둘째 사망이 기다려질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받은 자들은 최후의 성리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종말이 공포의 날이 아니라 바로 최고의 잔치날이 될 것이다. 최고의 잔치날이 될 것이다.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묵시록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사실. 구원에 대한 진리의 심지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순간을 노리고 있는 마귀가 밀물처럼 우리를 덮쳐버린다는 사실. 이 부분들이 함께 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극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굉장히 신속하게 지나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보 시대를 넘어서서 그 정보가 이제는 하나의 AI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아주 급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시대의 흐름들을 보면은 100년, 그래서 우리가 1세기, 2세기, 세기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점점 변화되는 부분들이 좁아들기 시작합니다. 60년 주기, 40년 주기, 30년 주기. 이제는 AI라는 부분들이 하나적 측면에서 메타가 이제는 지나오면서 메타의 시대가 길질 않았습니다. 메타가 AI와 함께 오면서 AI가 메타를 전부 다 흡수시켜버린 상태 속에 지금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급변한 속에. 이제는 20년, 30년 주기가 아니라 10년 주기가 아니라 2년, 3년 주기로 아주 짧아졌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날마다 주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급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종말의 날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급박한 시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신앙의 심지입니다. 이런 급박한 시대에 가장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신앙의 심지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아주 기밀하게 딱 노리고 있는 거죠.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심지가 굳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리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심지를 굳건하게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는가? 오늘 묵시록이 이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 부분에서 우리가 보기보다는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는 묵시록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7절까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방향에서만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급박한 급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의 심지를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심지를 견고하게 세운 자를 어떻게 응답하고 있을까? 어떻게 응답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을까? 여러분들 하나님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실현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급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초긴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심 염려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이 있습니다. 신앙의 심지를 굳건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 신속하게 흘러가는 시대, 그리고 또한 정말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런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주관할까? 세 가지 관점에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딱 하나 던졌죠. 성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이라는 것은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성벽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소유와 지경을 견고하게 세우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에 얘기하면서 성벽과 외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과 외벽의 그 당시 고대 시대 때는 성벽이 두 개로, 특히 여리고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은 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이 있고 외벽이 있었습니다. 적들로부터 외벽이 무너지더라도 본 성벽은 안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겹겹이 쌓인 성벽은 참으로 무너뜨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영적 침탈이 일어납니다. 종말에 아주 급박한 시대 속에 우리를 침탈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대해서 답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로부터 침탈을 당하기 위해서는, 침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구원이라는 것을 성벽과 외벽으로 쌓으라는 겁니다. 탄탄히 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심지 있는 신앙으로 성벽을 쌓으셔야 됩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심지 있는 신앙에 대해 하나님은요, 무너지지 않는 장벽을 쌓아 그를 지키고 보호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급박한 종말의 시대에, 지금 바람보다도 더 빨리 흘러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침탈당하지 않고, 침노당하지 않고, 빼앗김을 당하지 않고, 짓밟힘을 당하지 않고, 무너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성벽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벽을 어떤 성벽으로 세워야 되는가? 구원이라는 성벽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에게 머리에는 무슨 투구를 쓰나요? 구원의 투구. 아무리 채비를 잘해봐야 머리가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었는데 구원이라는 확신을 투구를 쓰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종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 그죠?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사람들에게 탁 던지지 않아. 그죠? 구원의 확신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진리의 띠를 띄었습니다. 의의 흉배를 쳤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이야,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구원의 투구를 안 쓰면요, 마지막 수비는 끝나는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팔매 어디로 맞았나요? 복부를 맞았나요? 허벅지를 맞았나요? 아니면은 어디 볼따구를 맞았나요? 이마. 그죠? 이마. 투구를 썼는데 그 공백이 있었어요. 구원의 투구는 뭔가 하면은 공백 없이 모든 부분들을 막고 놓는 것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구원의 투구는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함께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불신자들에게 종말은 공포와 두려움이 기다려지는 날이 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둘째 사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종말은 반드시 오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이 날이 불못이라는 둘째 사망이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못에 세 분류가 빠지지 않아요. 두 짐승,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불신자들. 마지막에 마귀가 그 불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둘째 심판 속에 떨어질 때에 그 불심판은 태워서 죄가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 불에 태워져서 고통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구들기도 죽지 못합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고통 자체가 죽음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 자살하고 싶어도 혀를 깨물어도 자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구들기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합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기다려지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런 불못이 기다리시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믿음 가운데에 이른 자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잊지 않는 이기는 자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기는 자의 날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이렇게 또 증가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과 병들미 없고 근심과 염려가 없고 그러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사실의 나라고 우리가 영육간에 부활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부활해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장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도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사 이루어질 그 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구원으로 성벽과 외곽을 세우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도래되질 우리에게 그 날만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런 천국의 날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 그들을 구원이라는 것으로 성벽과 외곽을 세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내 인격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내 인격이 거짓말하면서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 그까지 하나님은 다 읽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만들어내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인격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진실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성벽과 외곽은 어떤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의 방어막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성읍은 탐욕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성읍이 아닙니다. 이 성읍은 인간들이 쌓아 올린 흙과 돌로 만드는 제한성을 가진 성읍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무너질 것만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세워진 성읍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소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인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에녹을 낳고 에녹 성을 샀습니다. 돌로 흙으로 탄탄하게 성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다른 씨였던 셋이라는 인물은 성벽을 샀지 않습니다. 무엇을 샀나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샀습니다. 신앙의 재단을 샀습니다. 가족을 지킬 만한 성벽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신앙의 성벽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울 사실은 이 신앙의 성벽으로 살아간 것이, 사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성벽을 쌓은 것은 하나의 신앙의 형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런 외곽의 눈에 보이는 형태의 성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벽은 영의 벽인데 이 벽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하는 성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만들어 놓은 세속적인 성벽, 세상적인 능력의 성벽, 이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성벽을 쌓아야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구원의 확신, 그 성벽,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못 본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성벽이 되고 외곽이 되어서 너를 끝까지 지킨다. 누가 지킬 것인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성벽이 쌓은 것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고,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이런 영적 성벽이, 구원이라는 영적 성벽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성벽을 누가 볼까요? 마귀는 보고 있습니다. 이야, 저거 내가 무너뜨릴 수 없구나.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보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믿음의 성벽이 지금 연약하구나. 그래서 성벽을 쌓고 외곽을 쌓으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만 갖는 어중간한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해라, 확실해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쓰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을 때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구원의 투구를.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가 성벽이라면은 구원의 투구는 외곽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면은 영적 막이 쫙 형성되어서 어떤 누구도, 어떤 마귀의 세력들도 우리를 침탈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세워진 성읍입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할 것인지 단편적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 본문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여러분들 볼 때는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투구에 확신을 쓰고 있는 저희들 성벽을 세우고 외곽을 세운 우리는 어떤 부분들로 통해서도 세상의 무너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세워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 속에서 가치를 발하게 되면요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의 머리가 되고 기둥이 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한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기초가 세우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건물을 올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초 바탕이 없으면 그 사업할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려고 그러는데 시설 없이 물건 생산됩니까? 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생산이 되나요? 사람들만 버글버글하면 생산 자연적으로 되나요? 생산 시설이라는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급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과 혼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벽이 되고 외곽이 되어야만이 이 기초에 의해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소홀하게 보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보따리, 금보따리, 은보따리,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 속에서 금보따리, 은보따리, 금 나오라, 은 나오라 똑딱 나중에 그게 짓눌려서 죽습니다. 자,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벽과 외벽은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성벽과 외곽은 다 성벽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성벽과 외곽으로 지금 구별하고 있는 것은 강조법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통해 구원이라는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벽이 되고 외벽이 되도록 강한 의지로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벽이 방을 위해 벽으로 둘러싼 상태라면 외벽은 이런 성벽을 더욱더 철저히 만들어라는 강한 의조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 함께 가미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은 그저 우리에게 단순한 척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구원의 확신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벽과 외벽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위기가 오고 절망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문제 접근하지 마라. 안 된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위기와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위기 겪지 않은 적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 염려 전혀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분은 정신과에 치료받는 사람입니다. 정신과 치료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이만 전혀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이게 죄악된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 보이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천석군은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근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지 많은 나무에 무엇이 잦을 날이 없다고요? 맞습니다. 속되면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는데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잦을 날 없습니다. 뭔가 내가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가 없을 것 같죠? 근심이 없을 것 같죠? 그것을 지키는데 염려와 근심이 더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누구한테 뺏김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죄악된 세상이거든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 위기와 절망,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에게 항상 다가옵니다. 못 물리칩니다. 그러면 그 못 물리치면 어떻게 될까? 끝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뭔가 하면 어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가를 함께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아 외벽을 쌓으라고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럼 나를 누가 구원하셨는가? 누가 나를 구원을 길로 이끌어 인도하셨는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군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불가능은 없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그 사건을 넘어서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기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초자연적 역사,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자연적 역사를 그냥 말씀으로 일으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세워진 자는요, 세상에 더러워진 것으로 자신의 성벽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불의의 성벽을 쌓지 않습니다. 타락의 성벽을 쌓지 않습니다. 부정의 성벽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의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으로 성벽을 그리고 외곽을 삼으라는 것은 뭔가 하면 구원받은 자, 진실되게 구원받은 자 속에 나타나는 사항은 뭔가 하면 이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속에 이 살아 움직이는 그 영이 이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불의의 성벽을 쌓지 않습니다. 타락의 성벽을 쌓지 않습니다. 부정의 성벽을 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못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데 불의의 성벽을 쌓다, 부정의 성벽을 쌓다, 타락의 성벽을 쌓다, 이건 구원의 확신과 연결이 안 됩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성벽과 외벽이 절대 불의의 성벽을 쌓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실수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회개하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즉시 회개하고 성벽을 쌓았더니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원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성벽과 무엇을 사라? 성벽과 외벽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신앙으로 반응한 자에게 열려진 다음 장면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니한테 좋은 일이 아마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그런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니네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성벽을 신앙으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성벽으로 쌓았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의 장면을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자, 이렇게 신앙으로 반응한 자, 반드시 다음 장면이 열려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능력으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에
불의한 자들이 그를 짓밟았다.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총정리 다 해줘버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 발생됐던 문제, 하나님께서 그래 잠깐 있어. 하나님께서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말씀은 신명기 28장과 반드시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성벽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 성읍뿐만 아니라 그의 온 자손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심지어 그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돼가 모든 범사가 차고로 넘치게 한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그 집에서 기르는 덜짐승도 축복받을 것이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줄 때는 여기에 대한 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개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개나게 쓸데없는 우리를 붙잡아 놔놓고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좋은 일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건 하나님의 의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의법은 좋은 일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건 하나님의 의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의법은 뭔가 아십니까? 너가 그렇게 하면은 이러면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성벽과 외벽을 쌓을 때는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왜?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전부 다 해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도 주고, 총명이 필요하면 총명도 주고, 능력은 필요한데 자신에게 능력이 없으면 외곽을 통해서 능력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명 감당할 때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내가 네 그럴 줄 알고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준비해놨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네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니 그 지팡이 한번 던지 마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능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직접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믿음 있는 신앙의 심지를 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심지를 세워나가야 되는가?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또 핵심은 뭔가 2절부터 4절에서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그죠? 문을 열어라는 것은 개방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문을 여는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역할일까요? 종말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들은 어디? 예루살렘이란 지역 복음화와 그 다음에 어디? 유대라는 나라의 복음화와 그리고 또한 어느 곳요? 사마리아라는 소외된 자들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끝나는가? 아니다. 땅끝까지라는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들은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어라. 이 말씀과 반드시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2절부터 4절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에 대해 하나님은요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은혜로 응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자퇴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개척한 지 지금 13년 됐습니다. 제가 13년 전을 돌이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저기에 있어는 우리가 건물이 팔려서 일로 이사 왔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팔려서 이사 오면서 우리 교인들이 확 늘었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우리 교회가 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주일 학교도 중고등부, 청년부, 부서들이 없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완전히 아작났는데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방향들과 길들을 비전들을 한번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지금 바티스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13년 전에 제가 여기에 어떻게 개척했는가 하면 원래 이 장소를 제가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해운대 지역에서도 이제 부역자를 생활했고 저는 이제 서울 경기도 쪽으로 이제 가서 개척하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복역자도 이제 서울 경기 쪽에서 사실 청빙이 왔는데 가족들이 반대를 해서 가지 못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가르치는 사역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낭을 메고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또 가르치는 사역도 자유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사건이 수요일날 잘 일어납니다. 그 수요일날이 심히 두렵기도 하고 수요일날이 심히 기대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체로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떨어주던 날들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날. 여기서도 개척하면서 그런 일들이 수요일날 2번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개척했을 때입니다. 그 날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부분들이 수요일로 연결됩니다. 제가 이제 부역자 사임을 하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고 싶은 사역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원에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애들이 정말로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의식이 없는 분도 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한 영혼이잖아요. 한 영혼. 그 영혼들에게 제 마음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날은 저희 집에서 계란 삶아가지고 한 가방 제가 메워가지고 하나하나 드리면서 방법마다 다니면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제가 거기에서 무료로 그냥 섬겼습니다. 거기서 수협에도 인도해드리고 기도에도 인도해드리고 이러니까 막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그 기도 같은 데 인도하면 제가 또 뜨겁게 하잖아요. 거기에는 환자들하고 막 그 목사님 언제 오느냐고.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예배를 이제 일찍 드렸고, 이제 방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다 해드리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딱 해드리는데, 그날 새벽 기도 제목입니다. 아침에. 그날 아침에 제가 새벽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 제 핸드폰에 전화가 오면은 그것도 6시 전에 왜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수요일날 여러분들 기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날 그날, 그러니까 사건들이 제가 수요일날 잘 일어나요.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입을 닫아야 돼요. 오늘 6시 전에 제 사역에 대해서 전화 오면은 모든 것을 수긍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난 뒤에 뭔가 불안한 거예요. 오늘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방을 돌면서, 마지막 방을 돌면서, 보니까 시계를 일부러 제가 봤거든요. 6시 5분 전. 내가 새벽 기도 때 응답받은 거, 이거 쓸데없는 내가 또 이런 속에 또 있다가 보니까 내가 또 그런 영적 휘둘림 속에서 또 있었는가 보다. 아이고, 내 참 이 멍청하기는. 이래서 핸드폰을 호주머니 엮고 진동을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을 딱 기도를 딱 해드리는데 핸드폰이 계속해서 진동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좁이 솟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내 사역과 관계 있는 전화일 것이다. 기도를 다 해드리고, 제가 일부러 기도를 좀 오래 해드렸거든요. 이 전화 안 받으려고. 6시 넘으면 무효잖아요. 제가 왜 새벽 기도 6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다 했습니다. 나는 굉장히 길게 했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기도 굉장히 길게 하잖아요. 제가 이제 식사 기도 요새는 짧게 하는데, 식사 기도를 제가 얼마나 길게 하는지 나중에는 라면이 우동이 돼가지고 라면이 우동이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제발 좀 기도 좀 짧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요양원에서 기도를 되게 길게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됐다, 이제 6시 지났겠지 하고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그때까지 벨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6시 1분 전, 5시 59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기도까지 다 끝났는데. 그래서 설마 오늘 새벽 기도 내용은 아닐 것이야. 딱 열었는데 오늘 새벽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만 끝나면 계속해서 자리교회 부격자로 오라고, 부목사로 오라고 계속해서 콜을 했어요. 그럼 부목사로 있으면은 개척하려면 개척, 선교사를 하려면 선교사, 다 공부하고 싶으면 다 보내줄게 내가. 그 목사님 그렇게 저희한테 엄청난 배를 했어요. 그는 보통 그 목사님들 그런 배를 안 하거든요. 그냥 내게 전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목사님은 저에게 많은 배를 해줬어요. 제하고 사역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를 굉장히 잘 본 거예요. 한 몇 년째 계속 저한테 콜을 왔었어요.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자고, 나하고 같이 사역하자고. 아마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도 아마 제가 만약에 사역을 안 했다면은 저를 아마 후임으로 아마 불렀을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냐고. 지금 수요일인데 낮에 여기 요양원에서 수요일에 인도하고 지금 병실을 돌면서 제가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만두고 멈추고 지금 빨리 오라고. 백석고에 지금 노회장이 차를 가지고 당신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 내가 목사님 제가 밥도 안 먹었고 제가 점심도 제가 오늘 집회한다고 오늘 수요 집회한다고 점심도 제가 대충 때우고 이래가지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내일 만나죠. 이러니까 아니라고. 지금 당장 오라고. 그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 어떻게든 핑계 대가 수요일날 안 가려고. 그런데 제가 수요일날 기도했던 그 제목대로 그대로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백석고 오니까 그분이 성령까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이 노회장이. 그래서 이제 와서 온 것이 제성동인데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인데 그 시설이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에 안 오려면은 거기 가서 개척해라 그러는 거예요. 시설도 다 있으니까. 그런데 딱 올라갔는데 지하는 음란 노래방 그 바로 위에는 뭐 이렇게 이 노동하는 일꾼들이 모이는 그 하나의 방들이 있거든요. 와, 이 아닌 거예요, 이게. 딱 올라가는 순간 술 냄새, 찌든 내, 오줌 냄새 막. 와, 이거는 교회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불편했어요, 제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뒤통수 대놓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겠습니까? 네가 오늘 수요일날 새벽 기도에 뭐라고 기도했노? 내가 보내는 곳은 어디든지 니 간다 안 그랬냐? 네가 만약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내가 너의 가치를 내가 잣대로 재겠다. 너는 아무 가치 없어.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제 말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두 분이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 개척하라고. 교회 문 닫는 것보다는 시설 이용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자 그 목사님들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앞이 막막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고 계단 오면서 주님의 음성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잠깐 멈추시고, 저는 사람이 설득해서 일을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첫 번째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제 인생이 야곱 인생보다 더 겁나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계단 올라오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에 조건이 뭔가 하면은 전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버스를 타면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전세금도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전세금 1,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그걸 돈이 없었어요. 주님, 제가 맨땅 해대는 건 줬는데 전세금 이시야 무슨 개척을 할 거다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기뻐했어요. 야, 이거 핑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원처럼 제가 기도하겠다 그랬거든요. 세 가지를 가지고. 만약에 이 버스가 괴정에 딱 도착해가지고 제가 발이 계단 땅에 딱 닿는 순간까지 그 1,000만이 안 들어오면은 주님이 음성인 줄 아는 줄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와, 내가 속으로 이런 기발한 기도 제목을 갖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잡았느냐. 이것 뿐이 하나님 응답 못한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초자연적 역사를 가볍게 일으키신 분이라고 그랬죠. 초자연 역사 아닌 역사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한 분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자기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집을 팔았는데 11조 할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봉교하십시오. 섭득한 거예요. 그 봉교하세요, 봉교. 보통 때같으면 얼마나 기뻐, 그죠? 저희들한테 헌금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뻐, 그죠? 근데 제 딱 계산은 이거 내인데 헌금하면 안 된다 이거. 그럼 내가 거기에 개척해야 된다. 집사님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통장 번호를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 통장 번호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장 번호 좀 모릅니다. 모르니까 제 다음에 한번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통장 번호 물어본 거예요. 그 우리 사모님 통장 번호 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송금을 했다는 거예요. 와, 그래 그날 그 송금했다고 전화 오는 데가 언젠가면 제가 개정리에 딱 도착했을 때 이제 됐구나 발로 딱 내딜라 그럴 때에 전화 딱 온 거예요. 와, 이거는 섬뜩할 정도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섬뜩할 정도로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이제 그곳에 가야 되구나.
낭만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야 되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날 새벽 기도 때 제가 드렸던 기도처럼 그대로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절망해가지고 이랬습니다. 부산 진역에서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그 교회 이제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우리가 6월 10일 날 개척했거든요. 그 앞전 주일날 갑자기 불지 않는 바람이 팍 휘몰아치면 제 얼굴 팍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섬뜩함이 떠오르는 거예요. 섬뜩 떠오르면서 성경 구절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성경 구절이 생각났겠습니까? 신명기. 그리심과 에발산이 기억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6지파를 나눴지 않습니까? 6지파는 그리심에, 또 남은 지파는 에발산에. 그러면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준행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릴 것이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지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러면서 12 저주물이 선포돼 버리는, 그것이 생각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심을 하고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그리심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주년, 이 1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1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지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오늘 점심 그냥 안 먹고 그냥 시작해야 됩니다. 스토리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수요일마다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요일마다 2년 반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요일마다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수요일마다. 한 날은 수요일날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버리고 제 혼자 그냥 예배 인도했습니다. 수요일날 까자 봉다리 12봉다리 갖다 놔놓고 까자를 향해서 팍 뿜을 절하면 막 까자가 사람이 변할 줄 아는데 막 까자는 그대로 남아있고 막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을 2년 반 그런 속에 우리 교인이 된 사람이 바로 지금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첫 번째 교인이 된 사람이, 가족들 외에 첫 번째 교인이 바로 윤봉술 권사님이세요. 그것도 노인중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그 사람이 그곳에서 목사가 맞는지 확인하러 한번 가보자. 확인하러 와가지고 맞네. 보니까 교인 아무도 없거든요. 얼마나 불쌍해 보여. 그래 윤봉술 권사님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목사님 힘내시고 다음 주 또 시간 되면 놀러 올게요. 놀러 올게요. 그것도 그 다음 주 또 놀러 오시더라고. 그것도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또 놀러 올게요. 그 매주마다 놀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 명예권사님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이 보면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디 이단 나한테 팔리가 내씩 받고, 야, 이거 조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딸과 사이가 우리 교회 조사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 되고 권사가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에 평강을 하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로서 우상에 눈 돌리지 마라. 의로운 나라를 세워라. 구원의 진리를 지키면서 의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또 헛된 우상을 눈에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그런 자에게 오늘 본문이 더해질 것을, 복이 더해질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한 분만을 돌아보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평강에 평강을 더할 것을 약속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입니다. 평강은 단순한 언어적 유희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고 무너짐이 없고 연약함이 없고 말 그대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킬 것을 영원한 반석을 통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잘 주시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석으로?
시메트가 되어서 반석이 되어줄 것이고, 어떻게 반석이 되어서 피난처가 되어서 반석이 되어줄 것이고, 어떻게 반석이 되어서 안식처가 되어서 반석이 되어줄 것을 하나님은 약속했으니 그것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힘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반석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모습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떤 순간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심지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교만한 신앙의 걸음은 공고함과 빈궁함을 만들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해줍니다. 시편 29편 11절도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을 가진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향해 영원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은혜로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신앙이 좌초되면 그 나락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같은 시련 앞에서도 어연해야 됩니다. 신앙의 심지가 꺾이면 끝입니다. 믿음이라는 신앙이 정전이 되었다. 그러면 믿음의 신앙은 흑암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 한순간에 끝장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그렇게 새벽기도 드리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작은 수의 성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 빚진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 새끼 굶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 교회 점심 먹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사모님 손에 실이 손이잖아, 그죠? 마이라스 손이잖아, 그죠? 손만 가면은 맛있어질 찌어다. 손만 대면은 맛없는 것도 회복될 찌어다. 그 주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얼마나 또 풍성하게 잘 먹습니까, 그죠? 목사님 설교는 길지만은 반찬도 더 길다. 설교보다도 반찬이 더 맛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니까요, 그 다음에는 저의 능력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만들어줬고, 총명이 없으면 총명을 제게 줘서 일하게 하셨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서 역사를 일으켰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온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섰던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위로함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결실의 열매로 주께서 맺어준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매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열매는 그저 단순한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이제는 복된 열매로서 열매를 또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을 주었습니다. 어떤 명령을 주었습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우리는 여기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할 때에 옆에 미장원을 잘 이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또 김순야 성도가 또 그 말을 또 믿고 가가지고 빠마하고 머리 까트하고 그러니까 미장원 원장이 그럽니다. 이야 들어오시고 나갈 때부터 1시간 넘었죠, 그죠? 일이 멈추질 않고
우리 근심 괴로웠어요. 우리 근심 괴로웠어요. 내가 마비가 될 뻔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김수환 성도는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여기 머리를 깎으러 왔습니다. 야,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열매라니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열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열매는 복된 열매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예, 하늘에서 이제 뭐 비행기 타고만 내려올 거고만, 예, 낙하산 타고 내려올 거고만, 날개 달고 내려올 거고만, 온갖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평강이라는 은혜로 더하여 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5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어렵고 정직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심지 있는 신앙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심지 있는 신앙으로 반응하는 자에 대해 하나님은 모든 것에 평탄하게 하는 축복의 삶으로 응답합니다. 모든 것이 평탄한다는 것은 뭡니까? 근심, 염려 모든 해결 다 한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습니까? 해결 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우리 집에는 빛이 많아요. 다 해결 다 한다는 겁니다. 기복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문제가 있다. 다 해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산에 문제가 있다. 해결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기복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군림하는 자, 세상에서 전부를 가진 것처럼 교만을 떠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높은 데 거주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까? 그 솟은 성이 허물어져서 땅에 엎어지고 진토가 되고 자신이 가소롭게 깃고 자신이 깔받고 자신이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 있던 자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자신이 우습게 보고 자신이 깔받던 사람한테 짓밟힌다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심지를 견고하게 세워 지켜나갔던 자는 어떻게 될까?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합니다. 반전의 역사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첩경을 탄탄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 자체를 축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나만 손해본다. 여러분들 자신이 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 해본 적 없습니까? 내가 세상에 정직하니까 나만 손해보더라. 내가 바보짓 했더라. 이게 여러분들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정로를 걸어가는 첩경이 고난의 길같이 보이고 무너지는 길같이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점을 오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13년 동안 개척 해오면서 참 허다한 일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예배당 잘 아시죠? 이 천장 다 무너진 거 우리가 전부 다 복원하면서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바닥, 여러분들 보이는 저 벽에 있는 저 벽돌 제가 다 붙였거든요. 이러면서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거든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은 여기에서 혼자 쪼글치 앉아가지고 점심때 되면은 사모님이 밥 해주고 그러면 그건 이제 참새처럼 이제 받아 먹고 또 내려와서 또 혼자서 일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골병 들어가지고 대상포진이 걸린 거예요. 대상포진. 온 물집이 허벅지하고 배하고 등하고 다 뒤집어져가지고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2주 동안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다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다리를 위로 옮겨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주일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사모님 보고 나를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설교 다 마치고 난 뒤에 제가 교인들한테는 일절 표도 안 냈습니다. 난저는 옷에 고름하고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옷에. 그런데 효성시대 병원에 가니까 제보고 딱 이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역대 대상포진 걸린 사람들 반 가운데서 랭킹 1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치료할 약은 여기 없습니다. 간단한 건 치료되는데 선생님 너무 지금 진도가 많이 갔고 치료약이 없습니다. 해독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백병원으로 응급실에 가서 해독제를 맞으십시오. 그래서 백병원 가가지고 해독제를 2병을 맞았습니다. 2병. 그때서야 대상포진인 줄 알았습니다. 대상포진은 진짜로 산고의 고통보다 더 아프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밤잠을 이틀을 못 잤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저는 또 제일 아픈 쪽에 또 전부 다 와가지고 다 터지고 막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르들을 이제 만들어 갔던 겁니다.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심지어 저는 여기서 공사를 하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심장 이 관계 때문에 또 병원에 또 입원했습니다. 여기서 있다가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3주인가 뒤에 또 제가 병원에 또 입원했었습니다. 이 공사하다가. 그래 이제 심장 시술하고 난 뒤에 퇴원해가지고 또 쪼글치 앉아 혼자 또 일했습니다. 그것이 2개월 반, 약 3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여기는 벽돌, 우리 황장님이 디자인한 거거든요. 오늘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못 오셨는데 이게 벽돌이 딱 3,000개입니다. 딱 3,000개. 이 벽돌을 사신 장본인이 어디 앉아 계신가? 바로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조영철 장님, 오늘 대표교사 하신 분. 3,000개, 딱 3,000개입니다. 우리가 처음 다 지어 일어나가지고 지어서 우리 손으로 처음 다 만드는 겁니다. 이 벽돌.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졌을 때에 우리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없어 보이고 웃어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요. 그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두만 품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시다. 우리 교회 13년의 역사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13년의 역사, 개척해왔던 역사를 설명하면요 이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장의자 어떻게 앉아 계시는 거 아시죠? 다른 교회가 장의자 이제 새로 할 때 그 장의자를 그 교회에서 다 지어서 우리 교회까지 지어서 우리가 전부 다 날라서 인부 한 명도 없이 우리 청년들하고 전부 다 또 우리 아들이 또 이제 친구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계단을 우리가 하나 찍어 올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지금 장의자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13년을 달려왔습니다. 참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하늘에 계획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주님 너무합니다. 계획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티스를 통해서 계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몽설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유영희 권사님, 그리고 또한 우리 김순야 성도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연세는 있지만은 거기다가 코로나가 있을 때에 우리 박종일 장로님이 명예 장로님이신데 그 코로나 있을 때도 교회 예배당을 지키신 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강력한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뭐 천지 계획이 되는 것만이 어디 뭐 강력한 역사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정인이 됐던 것이 강력한 천지의 계획과 범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장로를 세우는 그날에 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박 집사님, 제가 이름을 좀 금명하기 좀 그래서 공개적으로 우리 박 집사님이 그날 또 우리 교회를 선택을 했던 그날입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의 삶의 예정 이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열매로 이제 결실을 맺을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거리심교회 문턱을 넘어온 사람들, 우리 거리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결실의 열매를 떼어서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그랬거든요. 지금의 우리가 그 모습들이 아니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들을 이길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지켜봐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수요일이 했습니다. 그게 수요일 제가 혼자서 새벽 기도 드릴 때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요일 날 사건은 많이 일어난다고. 수요일 날 일어나는 사건은 틀림없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면 자신만 손해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으로 정직하게 삽시다. 저도 실수한 적 많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신앙으로 정직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되돌리게 만들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게 저를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합니다.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신앙의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평탄한 길이 없고 장애만 있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신앙의 심지를 견고하게 세우면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 13주년 하는데 개나게 고장 안 나는 것이 오늘 고장 났고 안 되고 막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죠? 얼마나 또 감사해. 그죠? 그 감사하니까 또 있는 것 또 잘 되게 만드시고. 신앙의 심지를 견고하게 세우면 여기에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첩경을 무슨 길로 바꾼다? 첩경이라는 것은 복잡다단하고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이 아니고 그냥 첩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 첩경을 평탄의 길로 바꾸겠다고 말입니다. 이 초자연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5절부터 7절을 읽읍시다.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믿음의 그 길을 달려가는 자에도 시련은 있습니다. 저에게도 시련이 있고 다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련, 이것은 신앙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도록 시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저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돌이켜봅시다. 정말 억울하게 사울로부터 동족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과 동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삼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으로 그들을 향해서 나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신앙으로 반응했습니다. 신앙으로. 제가 설교하다가 신앙으로 반응하라 느헤미야 시리즈가 있다고 1권, 2권, 3권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 책 주문이 들어왔더라고요. 느헤미야 시리즈 1권 신앙으로 반응하라, 2권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3권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3권이 동시에 주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요. 신앙으로 우리 반응합시다. 그 길이 비록 아둘람이라 할지라도 헤브론으로 내려가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의 심지를 견고하게 세우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으로 반응했던, 신앙의 선택을 했던 다윗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못하는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의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신앙으로 반응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행사 하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설교 원래 한 12시 5분 정도 되면 끝날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입술을 열어가지고 지금 다른 이야기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속으로 지금 자꾸 절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점심도 못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13주년의 행사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만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 온 가족들이 함께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세. 그 특세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도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다른 행사 안 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5시 오면은 힘들어서 못 올까 싶어갖고 5시 반에 오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 취하지 맙시다. 그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고 그렇게 달려갑시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어렵고 정직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신앙의 심지를 견고하게 세워나갑시다.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을 불꽃으로 삼아야 됩니다. 신앙은 불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불태우는데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불태우면 전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태웠는데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불이 태워져 있지만 그 나무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신앙은 불태워야 됩니다. 신앙은 불태우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셔놓는 하나의 그림과 액자가 아닙니다. 진열대가 아닙니다. 신앙은 불태우는 겁니다. 신앙은 태워야 되는 겁니다. 타면 탈수록 영광의 빛이 더 나는 겁니다. 타면 탈수록 내 인생이 아작나는 것 아닙니다. 탔는데 내 인생이 끝내야 되잖아요. 탔는데 내 인생이 오히려 살아나는 겁니다. 나의 삶이 살아나고 나의 사업이 살아나고 나의 기업이 살아나고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 신앙을 태운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불태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신앙으로 불태워버렸잖아요. 신앙으로 삶을 불태웠을 때 그 삶은 불타서 죄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신앙으로 불태웠을 때 세상 측면으로 계산하면 바보짓이고 멍청한 짓입니다. 손해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심지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자는 그 책임을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첩경을 평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불태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심지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거리심교를 13년 전에 세우시고 주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가라고 종을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달려왔던 세월이 어느덧 1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부분들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일도 많았고 정말로 기쁜 일도 많았고, 그런데 돌이켜보니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강하게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부족함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이 채워진 것, 많이 가진 것, 이것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이 만을 이루고 한 사람이 100만을 이룬다는 것 속에 우리는 정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속에 오늘도 신앙으로 반응하는 자,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 자, 우리 거리심교회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결실 열매를 맺어가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